네, 오늘 봉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이 여인들을 통하여 말하고 싶은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시사 토크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던 한 말 잘하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성경을 좀 19금으로 이렇게 정하면 좋겠다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성경엔 외설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19세 이상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전공이 아니면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이름난 교수라고 정말 마음대로 떠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전공이 아니면요 자기가 다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시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계보, 즉 족보에 대한 말씀이 두 군데 기록된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1장과 그 다음에 또 한 곳이 누가복음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한 분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계보와 누가복음의 계보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한 분의 삶, 또 한 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족보, 계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왜 다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는데 그 영감이 기계적 영감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계적 영감이란 말은 말 그대로 받아쓰게 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격려와 고무와 감화와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받아쓰기처럼 기계적으로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그 글의 목적과 수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말씀이 4개의 말씀이나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말씀이 있는데 내용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 목적과 그 글을 받는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관한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서 있는데요. 이 기도문의 내용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가 기록하는 주기도문, 누가가 기록하는 주기도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또 마지막 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다른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하여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수신자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누가복음은 그 글을 기록한 목적의 수신자가 누구냐?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수신자가 유대인이니까. 그러나 이방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모릅니다. 이방인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도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주기도문이 그 글을 받는 수신자에 대한 내용이 달랐다면 이 족보,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른 것은 기록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의 인자되심, 참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태복음의
나타난 그 족보의 내용에는요, 그 족보의 내용이 왕의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누가복음은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또 하나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의 이름을 넣기 위하여 마태복음이 사용하는 상징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학자들은 숫자 상징법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숫자 상징법이 뭐냐면 히브리어의 각 자모에는 수값이 있습니다. 수값.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알파벳마다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자모가요, 알파벳이 히브리어의 다렐, 와우, 다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을 나타낼 때 히브리 자모가 알파벳이 히브리어의 다렐, 와우, 다렐인데, 근데 히브리 자모에 다렐은 그 숫자가요, 4라는 숫자가 있고요, 와우는 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고, 다렐은 또 4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합하면 1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알파벳의 숫값에 따라서 예수님의 계보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각 부분이 14대로 맞춰지도록 의도를 가지고 마태복음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코인의 그리스어,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적 사고가 담겨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1장 17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14대를 맞추면서 마태가 기록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포함하다 보니까 8절에 보면요, 3명의 왕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마태복음 1장 8절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여러분, 여기 요람과 우시아 왕 사이에 3명의 왕이 더 있습니다.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더 있는데 이 3명을 그냥 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3명의 왕을 빼버리면서 대신에 들어가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들이 4명의 이름입니다. 누구냐면 다말, 라합, 그리고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즉 밧세바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여러분, 왜 마태복음이 이렇게 14대라고 하는 숫자를 만치면서 4명의 여인의 이름,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인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여성의 이름을 마태는 넣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왕되심과 더불어서 그분이 구원자로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여성의 몸을 통하여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들을 또한 강조하고, 더 나아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계보에 여성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 더 나아가 성경이 이 여성들을 통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크게 2가지 내용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이 여인들을 통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제가 좀 아주 강하게 그리고 좀 속된 말로 표현을 해보았어요. 거지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거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된다. 여러분, 표현이 너무 강하죠? 근데요, 예수님의 계보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다말.
네, 여러분, 다말이 어떤 여인입니까?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여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여러분이 뭘 하나 놓치지 않으셔야 되냐면요, 이 창세기 8장이 참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창세기가 끝나는 50장까지 그 내용이 모두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에 관한 내용으로 내용이 다 채워져 있어요. 37장부터 50장까지.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37장에 하다가 갑자기 38장에서 유다와 다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바로 또 그 얘기가 끝나면 바로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져서 창세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유다와 다말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반드시 이 내용이, 유다와 다말에 관한 사건이 들어가야만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이 내용이 사실 얼마나 나쁘끄럽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론에 한 교수가 얘기한 게 사실은 이런 내용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며느리가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이거 오늘날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그 시대의 문화성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에는 히브리어의 고엘이라고 말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기업무르기라고 하는 문화와 전통과 사상이 있었어요. 이 고엘 사상, 이 기업무르기라고 하는 사상은요, 이 사상의 목적이 그 시대 가장 약자였던 과부, 즉 남편을 잃은 여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낼 것인가가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여성들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고 지금처럼 재혼도 마음대로 가능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것이요, 남편을 잃은 여인이었고, 그보다 더 불쌍한 것이 누구였냐면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락된 내용이 뭐냐? 기업 무르기라는 거예요. 이 기업 무르기는 가족과 혹은 가까운 친지들 안에서 남편을 잃고 자녀가 없는 여인들을 위하여 그녀와 결혼하거나 혹은 다른 형제들이 그 여인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혼을 역연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은요, 다른 형제들이 아니라 시아버지예요. 역연혼이라고 하는 문화에 형제들은 포함되어 있지만 시아버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다말이 이와 같은 일을 할까요?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잘 읽어보면 다른 형제들이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않고 또 시아버지 유다도 혹시나 다른 아들마저 잃게 될까 봐 주저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다말이 자신의 후손을 낳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38장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봇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여러분, 다말이요 자신을 창녀로 지금 위장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후손을 갖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기 후손을 갖기 위해서 자신을 가장 낮은 밑바닥에 던져 넣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 실제로요 기생으로 살았던 여인이 하나 등장해요. 누굽니까? 라합이죠. 라합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여호수아 2장인데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여호수아 2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이 기생이었던 라합의 집에 유숙을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이 그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군사들을 보내요. 그러자 라합이 어떻게 하냐면 그 정탐꾼들을 잘 숨겨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후에 그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했을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생명을 건지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 라합은요 유대인으로서의 유대인 안에 들어가 삶을 사는데요. 이 라합이 누구와 결혼하냐면 유다 자손인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였고 그 살몬과의 결혼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라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고 거기다가 기생이었지만요,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기구한 여인이 하나 나와요.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는 또 하나 아주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여러분, 저는 밧세바를 생각할 때마다 그녀가 어떻게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황후가 되었고 후에 어떻게 다윗의 다음으로 왕이 되었던 솔로몬을 낳았는가 하는 것보다 이 여인이 그 과정에서 겪었던 아픔과 수모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밧세바가 과정 속에서 겪었던 이 수모와 아픔이 뭡니까? 이 여인이 다윗의 첩이 되면서요, 결국은 자신의 본 남편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것은 아니지만 결국 자신이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에게서 나온 첫 번째 자녀마도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밧세바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밧세바를 향하여 얼마나 저주했겠어요? 이 얼마나 슬프고 애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역사 속에서는 기구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지 같은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거지 같은 인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느냐 붙들리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이 이 여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의 인생을 절대로 그냥 놓아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간 또 하나의 이방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룻입니다. 룻이 어떤 여인이에요? 룻기 1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네 고향으로 너희 부모와 너희 족속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룻이 가지 않겠다고, 난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끝까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그가 유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무룩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통하여 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녀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누군지 아세요? 오벳입니다. 또 이 오벳은 누구를 낳는지 아십니까? 이새를 낳고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즉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낱 남편을 잃었던 이방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족보 아래에 들어오고 그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사는요, 정말 인간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혈통 좋은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 여러분 안에 내 인생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내 인생이 뭐 좀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가,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원하는 것,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삶이 됐다면, 제가 제 삶을 제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면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마지막으로 마리아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개역 개정판에서는 약혼이라고 번역했는데 예전 성경에서는 정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 유대인이 생각하는 약혼은 좀 개념이 달랐기 때문에 전의 성경은 의도적으로 정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유대인의 결혼은요, 약혼과 결혼이 있는데 이 약혼까지만 해도 결혼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뭐만 못해요? 합방만 못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만 갖지 못할 뿐이지 모든 분위기가, 권리와 그 다음에 모든 이웃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요, 결혼이나 진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임신을 했대요. 정혼한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돌에 맞을 일입니다. 그나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1장 19절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남성과 관계를 맺은 적도 없는데 뱃속에 아기가 있다니. 점점 배는 불러오고 남편은 가만히 끊고자 하고,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조화지? 여러분, 마리아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뱃속에 아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간,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그 무서운 사실 앞에 마리아가 보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이런 마리아가요, 천사들을 통하여 자신의 잉태가 어떤 잉태인지를 알게 되고는요, 누가 보면 1장 46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라는 내용이 나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이에요. 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그 고통스러운 그 사건이 이게 내게 복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그 사건이 자신에게 만세의 일을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녀는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는 헌신으로 인류의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보게 돼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이 고난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요? 많습니다. 애매한 고난도 많고요,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도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된 5명의 여인들도 모두 비참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었던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과정이 되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이 되었으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였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복이 되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이 절기 지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 이 절기에 저와 여러분도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들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붙들리고 예수님께 그래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웁니다. 기구한 인생, 인간적으로 보면 비루한 삶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사를 쓰셨는지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고난, 오늘의 역경, 오늘의 슬픔, 사람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